안녕하세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양승록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뜻깊은 인터뷰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소중한 경험과 역사를 나누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양승록 선교사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통해 겪으신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느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 도전과 기쁨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배운 값진 교훈들을 듣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양승록 선교사님의 헌신과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남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서로 교감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지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이 생기는데 혼자만 계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나만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주변에서 다가오는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저 선교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선교사님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으므로 우리가 좀 더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고 또 같은 교단 선교사로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승룡 선교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사역지에 계시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감정적인 상황에 기복이 생긴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스트레스와 감정들을 관리하시는지 한번 자신의 경험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예, 이렇게 조금 불편한 거 있어도 그냥 마음으로 삭혀버리고요. 이렇게,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꼭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조금 활력이 되는 게 좀 운동을 하면서 음, 또 땀을 배출하고 그러면서 좀 더 활력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나 이렇게 주변에 프레셔 되는 것들을 풀고 해소하고 그러시는군요. 네네. 아이고. 그러면 사역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 가장 큰 희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선교사로 온 게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음, 물론 선교 초창기에 저희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선교사가 저는 더 특권이다, 더 행복한 사명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굳이 한 가지를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부모님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네. 부모님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어, 인간으로서의 희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효자이시네요.
사역지에 계시다 보면 어, 자신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어느 쪽에는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 또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이럴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음, 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지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없는 데 가가지고 음, 너무 잘 있었고, 다른 분들은 뭐, 아유, 힘든 데서 이렇게 외롭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감정을 거의 느껴보지 못하고, 음. 그냥 시골 고향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선교사님은 그 보내왔습니다. 상황을 즐기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 사는 곳이 내 고향이다 생각을 하고 즐기려고 하면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현지인들하고도 밀접한 교류를, 관계성을 유지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가요? 네네.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만나는 분들이 다 정말 가족과 같고요. 음, 음, 이렇게 그런 관계 문제가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원활한 마음과 성품이 온유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좀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건강은 혹시 큰 무리가 없으신지 처음 갔을 때 젊었을 때와 지금의 그 체력 관리는 체력 상황은 어떤지 또 혹시 좀 어려우시면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시는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지치지 않고 이렇게 사역했던 경험이 있고요. 음, 근데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음, 좀 체력이 꺾였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옛날에 설교를 뭐 주일날 두세 번 해도 어,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한 시간 뭐 소리 지르며 설교하면 이렇게 피곤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특별히 뭐 큰 질병이나 그런 건 없지만, 음, 음, 아무튼 앞으로도 뭐 15년 이상 70까지 가려면 15년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음. 체력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막 절제하는 그런 편은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여기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음. 선교사님들에게 고지혈증을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선교지 이렇게 가서 지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처음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을 가면 우리는 맨날 아프리카 생각하면 토인들처럼 홀랑 벗고 다니고 하고 다니고 창 들고 다니고 지금 21세기라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사모님하고 자녀들 데리고 갔을 텐데 자녀들이 한국에 있다가 저 낯선 환경에 갔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아내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그냥 뭐 아무 반대 없이 이렇게 따라와 줬고요. 예. 아이들은 이제 새 돌 지나고 첫 아, 돌 지나고 이제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 흑인들 머리하고 이 동양인 어, 머리가 이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계속 만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때 저희도 이제 또 언어 연수를 또 하는 과정이어서 아이들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때 아이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아무튼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언어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잘 적응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이제 바로 또 현지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뭐 백인들하고도 친하기도 하지만 현지인들하고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관계를 잘 가지고 음. 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장 배경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네네. 주로 성장하니까 뭐 컬처 쇼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적은 없었겠군요. 좀 네네. 덜했군요. 그러나 피부 그렇죠. 색깔이 다르고 머리 모양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갈등하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던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그 자녀들을 위한 그 문화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네요. 네네. 어려움도 없었을 뿐더러 걔들 챙길 여건도 안 됐던 것 같고 저희 생각에. 저로서는 점수가 조금 미달하겠군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나는 선교사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그것도 바른 일이고 그를 위해서 갔고 그런데 나의 소명이 자식의 소명이냐? 자식은 아버지 잘 돼가고 거기까지 갔는데 아이가 또 좋아서 아 아빠 좋아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역의 동역자가 되면 좋은데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으니까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가 왜 아빠처럼 살아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들 착하니까 그런 건 많지 않겠지만 혹시 아이들의 생각과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느끼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는지.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성장을 하고 학교 생활도 남아공에서 먼저 경험을 했고 음, 저희가 잠깐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 학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음, 정도. 음, 그랬더니 아무튼 급식 그런 문제라든지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학교 문화를 어, 상당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딸이. 네,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시작하고 뭐 1시, 2시면은 모든 수업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렇지 않고 너무 타이트하고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나 그런 것들은 차라리 남아공 생활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음, 이제 학교 친구 중에 이제 또 백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 백인들의 삶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오는 이제 또, 좀 상처? 왜 어.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느냐? 이제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떠날 적에 한국에서 후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상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지내다 보면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교회나 개인들이 그대로 잘 해주면 감사한데 또 해주는 분도 있지만 더러는 그렇게 못 해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림이나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텐데 그때 그런 것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혹시 어려움이 생겼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저도 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왔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인천 성광교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나오긴 했지만, 선교 훈련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온 케이스라고 저는 저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 남아공에 오려면 뭐 1,500불, 2,000불 정도는 가져야 어, 선교사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음, 저는 그냥 2000년 4월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을 같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재정과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뭐 비자 나오고 바로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자랐던 교회는 이제 저희 교단 교회가 아니었고, 음, 어,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교단 교회로 갔고, 안수를 받고,
바로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음, 교단적인 그런 교회 배경도 없고, 제가 자란 교회는 이제 타교단이었고, 음, 그래서 뭐 아는 교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당시 해외 선교부장님이 이제 서혜원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몇몇 교회에 한번 가서 인사를 하고 가라. 음,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교단에서 그래도 선교를 좀 잘하시는 교회들 이렇게 선교 계획서도 냈고, 이렇게 음, 한 여섯, 일곱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근데 한 세 개 교회가 이렇게 어유 아프리카까지 젊은 선교사가 나간다고 이렇게 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었죠. 네. 근데 선교지 갔더니 이제 물론 뭐 그때는 뭐 카톡 그런 게 안 되니까 국제 그렇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쉽지 않고 뭐 재정이 안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받았는데 음, 뭐 거의 생활이 안 되고 어,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편지를 썼죠. 저를 약속했던 목사님들에게 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후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음, 지금 너무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음, 너무 어렵습니다. 음, 그렇게 보냈더니 한 세 개 교회가 또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초창기를 그렇게 어렵게 보냈고 막내가 이렇게 아무튼 우유도 먹고 하는데 그렇지. 어, 예. 우유 살 재정도 없었고 저희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쌀 한 포대를 넣어주셨거든요. 그걸로 어, 아무튼 상당히 많이 버텼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한 가정이 이제 한 달이고 유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딴 거는 옷은 안 사 입어도 되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최소한 아내하고 아이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좀 어떻던가요? 마음은 아프지만 뭐 정말 뭐 한국으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고 음, 제가 연락할 사실 교회도 없었고 음, 그렇다고 또 형제나 가족들이 또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좀 서포트해줄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렇게 집세 3개월 밀린 거 맞춰서 또 이렇게 또 모르는 후원자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 음, 차량 같은 것도 한국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래된 차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서 보험을 못 드는 그런 상황. 뭐 오, 성교지 처음 와가지고 1년 정도는 제가 핸드폰 없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 장거리 갈 때는 정말 차 기름 안 떨어지고 차 고장 안 나고 음.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그쪽이 혼자 이렇게 계시다 보면은 처음에야 열정도 생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감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고갈되잖아요. 또 현지인들이 다 뭐 할렐루야하고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타협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음에 있는 거 풀고 하다 보면 고갈되는데 영적으로도 침체되어질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했어요? 한국 같으면 세미나도 하고 산상기도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뭐 부흥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부족했던 신앙들 약해지는 것들 그런 데서 힘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해도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일단 아무튼 뭐 어디도 도움을 받을 구멍이 없으니까 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되고 음, 그때쯤에 이쪽에 이제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제 전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이렇게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음. 그때 이제 중화선을 이렇게 태동하게 하신 분이 우리 최복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중화선이라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회. 그래서 남아공 포함해서 말라위까지 13개 나라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복교 목사님께서 1회 대회, 2회 대회는 저희 교단 목사님들 다 모시고 오셔가지고 대회를 치르셨고, 이 중화선 회장님들이 이렇게 강사 섭외가 어려울 때는 항상 최복교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최복교 목사님 또 이렇게 연결해줘서 대회가 진행이 됐고, 올해 20회 대회를 하거든요. 예. 그때 아무튼 저희 교단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선교사님 사역을 좀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와가지고는 이제 타교단 선교사님 이제 밑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선교에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 영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예수 영화 상영해주고 복음 메시지 증거하시고,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선임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후임과 이렇게 갈라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어. 저도 그 케이스에 걸렸어요. 어. 우리 아픈 그래서 2년 분들이지. 만에 저도 어. 선교지를 떠나게 됐죠. 비자를 연장을 안 해주셔서. 그럼 남아공을 떠나게 됐다고? 네네. 그러니까 2000년 11월 달에 들어갔다가 응. 이제 비자 2년 받고 들어갔는데 응. 선임 선교사님이 연장 안 해주셔서 응. 일단 선교를 철수했다가 다시 다른 단체를 통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가게 됐어요? 제가 자란 교회가 이제 현재 백석으로 이제 적을 옮겼는데 네. 그 교회 규모가 한 1,500명 정도 모여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아무튼 후임으로 생각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일단 교단이 달랐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할 때 고민을 좀 하다가 음. 다른 교회 경험도 없으니까 일단 신학을 가르쳐준 대신 교단 가서 안수를 받고 음. 그 대신 교단에서 또 다른 교회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음. 3년 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음. 그런 딜을 목사님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 교단으로 가는데 제가 마땅히 아는 교회가 없으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서울로회로 이제 적은 옮겼는데 마땅히 이제 갈 교회도 없고 음. 그러던 차에 아 차라리 다른 조그만 교회 가서 훈련을 받기보다는 유학을 하고 오는 게 앞으로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남아공으로 아. 이제 아. 제가 보게 됐죠. 유학을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음. 뭐 가정적으로 누가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찔러줬는데 음. 선교사로 가라. 선교사 타이틀로 나가고 음. 후원 받아서 선교도 좀 하고 유학을 하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오직 유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됐고 한 3개월 받는데 1년 반, 한 달 반 지났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막 그때 당시 이제 동기가 우리 일본에 있는 남현 선교사라든지 스리랑카 우리 김종교 선교사 이제 같이 훈련받은 분들이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제 못 나가셨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정민 선교사 지금 한국으로 철수한 저기 말레이시아 계시다가 이정민 선교사 예. 거기도 같이 훈련 동기거든요. 그러시구나. 아. 근데 뭐 다 그냥 생명 내놓고 오직
선교 얘기만 하시는데 간절할 때 네. 저는 이제 유학이 목적이니까 어, 그래서 한 달 반 지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유학을 하고 박사를 받아온들 어, 하나님 앞에 쓰임이나 받겠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생각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려고 또 이렇게 아, 훈련을 시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포기하기 전에 한 주 정도 기도해보자 하고 음,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8, 9학번이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에 막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막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막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나 보다 결정하게 되고 훈련 마치고 나오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선교사를 결정을 하고 그럼 어느 나라로 갈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남아공 유학 준비를 하면서 남아공에 대한 전체적인 리서치를 했는데 정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나라. 음,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뭐 65% 이렇게 됐었거든. 지금은 뭐 남아공 기독교는 85%, 89%까지도 보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프리카 독립교회라고 음, 그러니까 백인 선교사들과 이제 떨어져 가지고 자생한 흑인 교회와 교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한 뭐 70%, 80% 가까이 음, 되는데 거의 이단화되어 있는 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나라다 해서 이제 남아공으로 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필요를 느끼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역 중에서 나 네. 타겟을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선교사님은 어떤 타겟을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이제 그 선임 선교사님하고 이제 헤어지고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음, 그 선교사님하고는 뭐 거의 1800km 떨어진 지역으로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동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 그때 당시 남아공에 한 23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음, 제가 간 주에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 주였고, 음. 제가 이제 현지 단체에 연결을 해가지고 갔고, 그 현지 단체가 교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은 교단을.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협력하면서 음, 사역을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뭐 어떻게 선교를 잘해야 되나, 어떤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런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학교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애들하고 축구하고 뭐 음, 방과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이제 신학교 사역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음, 사실 신학교 사역도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예. 사정이 엄청 길어서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음, 음, 저는 신학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막 가르치거나 그런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부흥 강사, 뭐 집회 그런 어, 쪽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신학교를 섬기게 하셨고 그것도 음, 기숙사 신학교를 한 4, 5년 정도 했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질 때쯤 해서 이제 또 사역지를 제가 한 번 더 옮겼거든요. 그래서 음, 시골에 있다가 이제 남아공 행정수도 프레토리아로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기게 된 이제 결정적인 배경이 남아공의 아바 신학교라고 이제 이동 신학교로 저희가 선교사들 연합해서 섬기는 사역이 하나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아바 신학교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 아바 신학교 그리고 이동 신학교. 예, 그래서 남아공에서 2008년도에
선교사들하고 유학생들이 같이 이제 협력하다가 현재는 남부 아프리카 6개 나라에 저희가 이제 캠퍼스가 있고요. 음, 한국 선교사님들만 24가정 음, 초교파적으로 연합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 네네. 그래서 아무튼 2019년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바 신학교와 이 연합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큰 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사역지를 다 이양하고 음. 프레토리아로 아바 신학교가 이제 헤드쿼터가 있는 프레토리아로 내려오게 됐죠. 그럼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네네. 목표라던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아바 신학교는 그러니까 뭐 타이틀은 신학교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그냥 목회자 연장 교육, 성경 공부 음,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학위를 주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음, 저희 타겟이 처음에 말씀드린 아프리카 독립교회, 그러니까 음, 현지 흑인 마을에서 목회라는 목사님들인데 대부분 뭐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분들도 많고 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아서 음, 목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음,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또 주변에서 존경을 받으니까 그냥 음, 스스로 안수해가지고 또 음, 목회를 하는 음,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다 대부분 이제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중직을 가지고 직업을 다 가지고 있고 음, 그런 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5시간 음, 아니면 이제 평일 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목회자를 돕는 신학교 그리고 이제 어 그런데 뭐 저희가 2년 과정을 하는데 우리 회장도 아시지만 신학교 2년 한 주에 5시간 가지고 어떻게 제자화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교단을 세우냐 마느냐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음, 또 신학교가 이제 초교파적인 신학교다 보니까 또 교단을 세우면은 또 학생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가 여기 각 지역별로 목회자 포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빌려서 저희 아바 졸업생 목회자 동문회 포럼을 이렇게 작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출범을 했고 음, 그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저희가 이제 트리플 A라 그래서 음, 아바 알룸나이 어소시에이션 for 파스타 그래서 아바 졸업생 목회자 동문회 어, 음, 포럼을 만들었고 이제 졸업 후에 그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는 목회자 연장 교육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 리더들을 훈련해주는 음. 그런 사역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목회자를 더 공부시키고 더 목회자다운 사람으로 목회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재훈련의 과정들을 건실하게 좀 이어가고 그 교회들이 그로 인하여 그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사역을 이끌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거는 정말 물론 저희도 잘 안 바뀌지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의 그런 한계, 만약 목회자를 해도 뭐 정말 뭐 1년에 뭐 한두 번 세미나 하는 걸로 끝나는 부분인데 그런 좀 시간들 그래서 뭐 성경 통독 시간이라든지 뭐 기도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지려면은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집회나 또 그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 리더들 아까 훈련시킨다 그랬는데 여전도의 리더들을 데려다 훈련시키고 교사들을 데려다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센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제가 이제 그 센터 모금을 시작했고 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교회를 여러 개 건축을 했는데 음, 제가 모금을 해가지고 해본 역사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그냥 한국 교회나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음, 이렇게 뭐 기념교회 하나 짓고 싶다. 재정 있는데 지을 데 있느냐. 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교회를 여러 개 건축을 해봤지 제가 막 모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모금은 정말 못하는데 이 음, 센터는 이 땅값만 뭐 한 3억, 4억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집회 장소며 숙박 시설을 지으면은 뭐 10억 가까이 드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음, 일단 제일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정말 이 센터를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약 됐을 때 정말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고 이 땅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아무튼 큰 도전이었고 두 번째 뭐 실제적인 도전은 내가 1,000만 원도 모금을 못 해봤는데 뭐 정말 4억, 10억 가까이 되는 재정을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이 센터를 오픈을 못하고 모금 오픈을 못하고 1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만 했던 걸로 기억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 그 센터에서 막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막 꿈꾸게 하시는데 음. 눈 뜨면은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역도 아니고 현실이라고. 대정도 아니고 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아니 계속 눈 감고 있었으면 되겠네. 그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게 너무 크고 모금도 그렇고 근데 그때 2020년 7월 달에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 기간에 어. 모금 오픈을 한 거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한번 하십시오. 그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손을 들은 거죠. 예.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오픈을 했고, 근데 감사하게 한 1년 지났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제가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를 이 남아공 그리고 이 남부 아프리카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를 아는 선교사님들이 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어.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이런 그런 센터의 필요성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아무튼 더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모금은 뭐 제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음. 어떤 분들은 뭐, 야, 이거 너무 프로젝트가 멋있으니까 CT에서 한번 딱 내면 바로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한국교회 성도들 1만 원 후원자들, 많은 교회들이 뭐 10만 원씩이라도 해가지고 음.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센터.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정말 제가 시작은 하지만 내 센터가 아니라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용하는 센터, 또 한국교회가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그런 센터. 그래서 아무튼 좀 천천히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무튼 막 영적인 그런 부흥 얘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을 때도, 물론 좋은 강사들 통해서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또 저를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셔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는 좀 천천히 돼도 상관없다. 그 지금은 그리고 어느 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랑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은퇴할 때까지도 모금이 안 되면 그냥 또 이와 동일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선교사에게 물려주고 뭐 가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받는 대로 하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예. 준비를 했어요. 음.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채우시고 예. 또 주변 선교사님 세 가정을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예. 센터 모금도 예. 물론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이 사역에 좀 전적으로 멤버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시작했지만 제 센터라고 생각 안 씁니다. 음, 오십시오 해가지고 내 가정이 이제 또 붙어가지고 또 음. 모금을 또 좀 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올해 5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그럼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땅값만 내도 몇 억하고 건축비도 3억 한, 하고 해서 3억 한 2억, 2천 정도? 어, 그러면 네. 건축하고 하면은 경비가 아까 말로는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네. 되신 거예요? 그건 다 된 건 아니고, 일단 땅만 구입을 했죠, 목사님. 음, 땅을 구입했는데, 음, 이제 이쪽이 이제 농장 지역인데, 음. 8.5 헥타르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네. 한국 땅으로 하면 한 2만 한 6천 평 정도 그 돼요. 정도 되겠네. 예. 네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 게 이제 두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이 농장, 하우스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장에 방 9개짜리 옛날에 지체 장애인들 기숙사로 썼던 어, 건물이 있는데, 음, 방 9개짜리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방마다 화장실, 샤워실이 다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침대를 각 방마다 싱글 침대 3개씩을 넣어놨기 때문에 음, 한 일단은 뭐 한 30명 안팎의 작은 그런 세미나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2만 6천 평의 이제 절반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음, 거기는 일단은 이제 용도 변경을 지금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큰 집회 장소와 일반 숙소동 건물 관련된 그런 이제 플랜을 해가지고 예,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가 되면은 그때 모금을 할 겁니다. 아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 네네. 그 역사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게 내 대에 성취돼도 좋고, 설령 그렇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 또 그런 사역을 잘 섬겨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사역 얘기, 가정 얘기, 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성교사님을 향한 계획들이나 인도하심 이런 게 좀 잘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나이 인생 후반으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뭐 남짓하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내 사역을 잘 결론을 맺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결론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튼 물론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사역 일단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리고 계속 관심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나이 들어서 변하지 말자. 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 그쵸. 또 뭐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정말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음, 근데 뭐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냥 알게 모르게 변해가는 음, 거잖아요. 음, 훌륭한 한국의 그런 귀한 목사님들 연세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교회에 누가 된다든 교단에 누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누구도 예외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튼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사역적인 부분은 뭐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게 하셨지만 현재는 이제 그 아바 신학교와 그리고 음, 신학교 졸업한 목회자들을 이제 돕는 사역 쪽에 계속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음, 그런 사역들을 조금 더 시스템화하고 좀 정례화하고 어, 저희가 없어도 이렇게 또 후임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소소한 꿈이라면은 뭐
아프리칸 미션 허브 이 센터가 정말 말 그대로 남아공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섬기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 이 아프리칸 미션 허브의 최종 꿈이 남아공에서 발굴된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아무튼 이루는 그런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게 소망입니다. 끝으로 이제 선교사님도 어느 벌써 한 20년 넘었나요? 뭐 그런 세월 이렇게 오면서 어, 싫던 좋던 내가 시니어가 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른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후배 선교사들에게 나의 삶을 비추어서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나 이 얘기는 내가 살아보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또 덧붙여서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 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슷비슷한 모습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2000년도에 선교지에 와서 그러니까 만 나이로 치면 그때 당시 29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 와서 아무튼 젊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 뭐 내놓을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역적으로 뭐 누구에게 크게 드러내놓을 만한 그런 사역은 없이 아무튼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거 없이 그냥 타락하지 않고 주어진 사역 그냥 잘 감당해가면 저는 좋겠다. 우리 대신교단 선교사님들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 대부분 다 순수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다. 일단 이 모판이 타교단 같은 경우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게 그 자부심 때문에 일단 모판이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대신교단은 이렇게 막 드러내놓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수함과 순결함이 우리 대신 선교사들의 정체성, 열정 그런 게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전달되면 좋겠다 싶고요. 재정적으로 뭐 DMS에서 많이 못해주고 교단교에서 못해주고 그런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워가는 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이겨가고 세워갈 수 있는 것 또 같이 세워가고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죠. 혹자는 내가 계획하고 결정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아니하였다면은 그곳에 여러분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달려가시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